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강사로 오신 문병호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법대 법학과 나오셨고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에든버러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저희 목사들도 많이 우리 문병호 목사님께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십자가지기교회 목사님이시고요.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저서 및 역서는 수도 없고요, 논문도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종교개혁에 관해서는, 또 이게 교리에 관해서는 가장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소가 누운 동네라고 해서 아울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소가 잠자는 데서 왔습니다. 우면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고 거기도 소인데 저도 원래 시골 사람이라 소가 참 좋죠. 우리 교회 좋은 소문, 선한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그러한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진리의 개혁입니다. 교회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중세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온갖 형식이 많고 전통이 많고 의식이 많아졌지만은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가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데,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지고 사람의 전통만 남고 또 사람의 의식만 남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대전환,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없다 하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받았다고 고백해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찬송 인도하실 때 목이 쉬더라고 했는데,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찬송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이 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얼마나 참 찬송을 잘 인도하시는지 아까 뒤에서 참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찾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고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찾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칭찬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12의 혈류병 그 환자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믿기 어려운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습니다. 12의 혈류병 환자는 이제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의사조차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많이 아프고 해보면 병원에 가도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도 떨어지고 이제 병은 점점 악해지고. 그러나 그 조건을 예수님은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 밤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도 너무 답답하면 창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손을 들게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방에 화살이 날라와도 나는 모르겠다. 그냥 창이 날라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갈 때 신발을 벗으라 하고 할례를 거행하고 손을 들으라 하고 전부 다 이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례를 거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그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쩔뚝쩔뚝 거리게 되는데 그 살을 베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리고 그 지역에 가보면 알지만 신발을 벗고 있으면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으십니다. 40년간 주셨던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끊어내 버리십니다. 신발도 벗으라 하고 그리고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도 끊어서 가나안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처음 낯선 곳에 들어가서 무슨 먹을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사방 다 강야입니다. 유대 강야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구할 것을 먹어라. 그리고 손을 여호수아에게 들으라. 바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칭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러면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믿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바로 앞이나 뒤에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바로 이어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서, 어머니가 믿어서, 우리 가정이 믿어서, 친구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비로소 교회 가고 싶어서 그렇게 믿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누가 마음을 정해서 그래 이제 교회 가보자, 나는 교회로 가기로 결단했어,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고 영접하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택함 받은 사람들만,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모든 것이,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소자야,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그 선물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거라. 그러면 산이라도 움직이고 뽕나무를 뽑아서 던지기라도 할 것이다.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졌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형이 아닙니다. 명사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믿음을 받은 것은, 선물을 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되 하나님의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던져진 것일 것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음으로 그것이 상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으십니다. 12의 혈루병 환자에게 믿음 주신 분은 그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방 수르분에게 여인, 수르분에게는 가장 우상이 많았던 곳입니다. 수르분에게, 바로 해변가의 도시입니다. 그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본고장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옛날에 전쟁할 때 최고 앞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나가서 죽기도 많이 죽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오늘날 같으면 지휘관은 뒤에 있지만 옛날 전쟁 때는 가장 앞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방 백부장이 어떻게 믿음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은 그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도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믿음 없음만 책망했습니다. 믿음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질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인자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내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발이 억세다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시편 14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집에 어떤 소유가 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내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달린다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차가 있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잘 달린다고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인자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이 시편 147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다고 찬양을 드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여호와께 인자를 구하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애청하고 간청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와 우르를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바랄 수 없는 곳에 바랬다. 본인의 나이가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됐어. 아직 아브라함이고 사례일 때 이제 나이가 들고 여자의 태가 끊어진 그 가운데서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병은 점점 악화되고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의사조차도 조롱하는 그 12의 혈류병 환자에게 소망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돈만 만져도 나을 줄 믿음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믿음은 무슨 나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친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신 에베소 5장 2절에 그 말씀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디모데전서 2장 6절,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나를 의롭게 하는 칭의도 은혜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모태에서 잉태되시고 우리와 같이 나시고 사시고 우리 죄 다 가져가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그거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평화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거룩입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 이로되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됩니다. 말도 헛되고 듣는 것도 헛되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전부 변질된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예수가 나리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는 같이 한번 할까요? 저만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요.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믿는데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구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무를 믿는 게 아니요, 바다를 믿는 게 아니요, 하늘을 믿는 게 아니요, 나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의 품에 안고 가십니다. 아이가 묻죠.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 놀이터에 가? 뭐 수원성에 가? 여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나 철이 들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알죠. 어머니 품이 가장 좋은 곳이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뭐하냐 하는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거죠.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냐? 예수 믿으면 뭐 사람 바뀌냐? 바뀌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시죠. 지경을 넓혀주시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어디가 하는 것은 아주 철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엄마 품이 최고인 줄 알죠. 엄마 품이 내 가는 길의 행로이자 엄마 품이 내 가는 길의 목적지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좌표가 되시고 길을 가는 내 행로의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바로 목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가. 예수와 길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깨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누가 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정사나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풍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의 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도수장의 양과 같이 그렇게 볼품이 없고 낮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리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리의 모든 의를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날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예수고 생활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성으로 마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없어지는 때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의 때입니다. 나의 것이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더 기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가운데 내가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이 살아난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한 번 죽고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구원도 은혜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번 넘어지고 매번 상하고 지키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는 그것도 은혜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고 다시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인데 누구를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가 나 위에 모든 의를 다 이루셨네. 그가 나의 구주 되시네. 나를 빚값 주고 사시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갈라디아 4장 6절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같이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이게 바로 팔복 위의 근본적인 복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자녀들은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도 은혜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진정한 쉼이 되고 수고하고 무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주님의 멍에를 매면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도 가장 소망이 넘칠 때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기도원에서 봉사했습니다. 다리도 짓고
집도 짓고 저 가평 두밀리라는 데서요. 하루는 철근을 이렇게 이제 공사한다고 철근을 이제 부리는 날인데, 아휴, 오늘 또 죽었구나. 종일 일해야 되는 거야. 새카맣게 타가지고요. 하여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아유, 이제 마을에서 그 밤에, 그날 그 전날 밤에 공사하지 말라고 경운기로 그냥 그 산에 들어오는 냇가에 그 길을 다 막아, 다 그냥 흘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이제 잘 됐다. 그런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다음날 거기 같이 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문 선생 빨리 저 철근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길을 막아가 저 밑에 철근을 부려놨는데 그거 다 들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잘 됐다 이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철근을 메고, 철근이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철근 안 메보신 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철근이 무슨 뭐 이렇게 가느다라니까 할랑할랑거리고 그냥 뭐 쉬운 것 같죠.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차 타고 가시다 보면 트럭에 철근 같은 거 실어 갈 때 차가 그냥 출렁출렁 하면서 가잖아요. 그 철근이 그만큼 무거워요.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도 뭐 쌤님이고 선생이지 천만 봤지 뭐 철근을 매 봤겠습니까? 그런데 좀 막 다 벗겨지고, 그래 막 스티로폼을 갖다 대가지고 막 해가 한 개 하다가 두 개 하다가 막 그런데, 거기 또 기도원이 그 가평 두밀리라고 본래 화전민이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산중에 있어요. 매일 제가 하는 일이 마당 썰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오는 분 물 떠다 주고, 기도하는 분이 많은 걸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좀 더럽게 해달라고 오면 물을 떠다 줘야 돼요. 그죠? 허연 그 하얀인가 허연인가 그 수통이 하여튼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요새도. 그거 매일 물 떠다 줘야 되니까 그 산에까지 가서 물을 떠다서 가면, 아이고 문 선생 여기 물이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 그렇게 얄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물을 떠다 달라고 하면 또 물 떠다 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그 오후 2시 3시에 이 철근을 메고 가다가, 제가 본래 그렇게 건장한 체격도 아닙니다. 키만 컸지. 그런데 다리가 흐주흐주흐주 막 흔들흔들 떨리는데 정말 호러. 그때 저도 모르겠면 주여!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듣든 말든, 그 길 막아 놓은 동네 사람 듣든 말든, 주여! 라고 외쳤어요, 대낮에. 그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믿음, 사랑 이런 단어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의 실상이요. 소망. 그때 제 마음이 가장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주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힘이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저에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먹는 일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언제 건넜습니까? 걸어 지나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라 하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평생 흙을 가지고 벽돌만 만들던 노예들입니다. 해본 게 없는 무식쟁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배를 만들겠어요? 어찌 바다를 건너겠어요? 그런데 홍해 쪽으로 길을 내시잖아요. 그 위에 시나이 반도로 가게 하지 않고, 시내 반도로 가게 하지 않고, 바로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하면 아무것도 조용히 건너 그냥 지나다니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걸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6바퀴 후에 함성을 지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됐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가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리 된 줄 알고 감사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먼저 소리 질러면 안 돼요. 그전에는 잠잠해야 돼요. 믿음은 잠잠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잠잠해집니다. 주 안에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바퀴 돌면서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니라, 후손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의 복과 후손의 복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는데,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언약의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엇 하나도 예수님이 칭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믿음 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이곳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짐승 한 마리도 못 끌고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 터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12의 혈류병 환자가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겉옷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이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면 그것으로 족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싸움하면 이상하게 잘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장년부를 지도해 보면 다를 때는 다 기도해요. 근데 부부싸움하면 이상하게 호숫가로 가고 이상하게 벤치로 가고.
여러분, 목사는 부부싸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부부싸움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부부싸움을 주로 토요일 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 날 한번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어느 벤치로 갈까?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를 몰다가 저기 아는 데가 매일 그 김유심 말머리 가듯이 그냥 저는 자연히 그냥 양지에 우리 신학교로 갑니다, 차가. 거기 거쳐서 이제 어디 근처에 좀 가까이 뭐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풀빵이나 사 먹고 집에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한겨울인데 처음으로 제가 양지에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지에 소래교회당이라고. 한국 최초의 교회당, 1884년에 세운 교회당을 복원한 곳이 바로 우리 양지에, 우리 오늘 여기 저한테 배운 우리 전도사님도 여섯 전도사님 아까 인사하러 왔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그 한겨울에 문이 들썩들썩 열리는데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없고 그 추운데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석을 2개 깔고, 근데 어느 학생이 기도하다가 갔는지 난로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엄청 불고, 거기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 바람을 따다 놓고 난로를 켜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부부싸움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부싸움은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소자를 기이 여기시는구나.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평소에 부부싸움하면 매일 벤치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근처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 강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 습성상 나아갈 수 없을 때 교회로 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성정결을 가지고 어떤 인과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나아가고 나아갈 수 없는 곳에 그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루에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안 하지는 말자. 안 하면 1달란트다. 하기만 하면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안 하지는 말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바라시고 최고의 것을 바라시고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나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잘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중심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요한복음에 두 번이나 14장 13절, 12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말씀도 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자. 이건 제가 신학교에 옛날에 현수막으로 붙여놨던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신학의 선조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본 보화를.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죠. 그 덜커덩 쟁기로 가는데 보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탁 흙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샀죠. 집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샀죠. 우리가 발견하는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화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뭘 팔아서 살 겁니까? 뭘 팔아서 말씀을 살 겁니까? 우리는 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말씀을 살 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차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농부는 결코 여름에 수확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수확합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누구를 믿고 나갑니까? 예수를 믿고 나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향로에 보좌의 어린 양께 향로를 드리면 그 향로가 하늘로 올라가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우리의 영원한 복락에서 그때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어린 양을 통하여 그에게 면류관을 던져야 그것이 하늘로 상달됩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신라가 주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의 간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네 번째 모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은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가 다 이루신 걸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생명도 은혜요, 생활도 은혜요. 전부 은혜니까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네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찬송이 아닙니다. 삶의 순종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전적인 감사가 있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범사는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소유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소유로는 오늘 집에 가다가 우리 벌써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차를 두 번 끼어들어도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은 존재입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유 자랑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집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땅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 자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전적 은혜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내가 기뻐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괜히 기뻐하자. 괜히 감사하자. 괜히 기도하자. 기도는 신음입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뭐 꼭 달라고 해야 주십니까? 아이가 배고프니까 밥 달라 합니까? 그냥 배고파요 하고 끝내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내어놓는 거, 나아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많은 일을 살면서 겪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와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리 교회를 다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와 우리 이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무슨 뭐 옛날에 뭐 이쪽 경기도에 무슨 3.1 운동도 하고 무슨 시장 이런 데 하던 토속적인 이름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와 우리가 그냥 그거는 너무 소문이 잘 나고 그 우리 아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는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강의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다 설교해 봤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리고 뭐예요? 딱 결론이 우리 교회 창립할 때 2011년 9월 11일 날 창립했는데 그때 제 첫 설교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택해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 예배 같이. 그래도 말씀은 해당에서 전했어요. 그래서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도 이 6.5평밖에 안 되는 그러한 오피스텔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크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 있었는데 바로 앞에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이태원 알죠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 그 바로 건너편에 한남 빌딩 그게 7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밑에 5층에 여호와의 증인 한국 본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인 돌과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가 곧 딱 떠인 거거든요. 5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본산. 거기에는 맨날 다른 사람이 와요. 전국의 여호와 증인이 물갈이 하면서 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모스크가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거기 한번 제가 전도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뭣도 못하고 들어갔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요. 외국인 모슬렘들은 뭐 이렇게 모르니까 이러는데 한국인 무슬림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한국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거 죽이려고 들어요. 그럼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와가지고 그 앞에 도서관이 그 서점이 있길래 그 서점에 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딱 가자마자 두 분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수임을 기르고. 그러더니 나를 전도하더라고요. 말할 틈을 안 줘요. 말할 틈을. 계속 자기들 이야기만 해요. 아, 저는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만 수다스러운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도 엄청 수다스럽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우리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비어나산에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희고 옷이 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보화인 줄 알고 그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차면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제가 전해줄 수도 있지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 교회는 분란도 많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구제받으려고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 이것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4장 6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려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입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66권 성경, 정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고 믿음 가운데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아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믿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을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겨자씨만이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은혜, 전적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것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또 성경을 넘어서지만은 말씀의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아까 우리 목사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